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슬슬 방학도 하고 또 가족끼리 간단하게 휴가나 나들이도 다녀올 텐데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어디를 가든 잘 다녀오고 어디를 가든 우리가 꼭 하나님과 예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자, 우리가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자,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밑에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죠. 뭐 서해안 쪽으로 가도 되고 가운데로 가도 되고 동해안 쪽으로 가도 여러 길이 있는데 어쨌든 서울에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 목적지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인데 오늘 우리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다른 길이 있대요, 없대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자, 여기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갔을 때 세웠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꽤 넓은 지역이에요. 큰 지역. 우리로 말하면 답심리가 아니라 서울. 엄청 크죠.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 큰 지역은 도시였죠. 도시에 세운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갈라디아의 교회를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잘 사람들이 오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로부터 3년 뒤 바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그곳에는 교회 성도들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렇게 함께 모이고 있었는데 자, 그로부터 3년 뒤 뭔가 심상치가 않죠? 3년 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다. 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나요? 꾸짖고 있나요? 편지를 통해서 지금 약간 꾸짖고 혼내고 뭔가 가르치려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굳세게 믿음을 잘 지켜서 너희를 칭찬한다라는 내용을 시작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네 참 어리석구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자, 우리 두 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의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누군가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꿰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교란했던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이라는 이 지도자가 떠난 교회에 다른 복음, 뭔가 꿰는 그런 무리가 생겨났어요. 자,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뭘 해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십계명도 배우고 또 율법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왜 그러겠어요?
그 말씀을 지켜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꼭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누구나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성경 말씀이 있는 거고, 우리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배웠는데,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너네 믿음 갖고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내가 생각해도 예수님만 믿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율법을 좀 지키고 우리의 삶도 좀 약간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예수님만 믿는 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사람들이 헷갈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오늘 갈라디아 1장 7절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야. 율법 물론 지켜야 되고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만 율법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나요? 자, 오직 예수, 이 네 글자를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마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것 같고 다른 게 별로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왼쪽에 건물은 십자가가 있고 오른쪽 건물은 그냥 십자가가 없는 건물이죠. 똑같은 건물이지만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요. 흔히 사람을 믿어야 된다, 뭐 교주가 있거나 그런 건 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해석이 다르거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음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일까요? 자, 우리가 뭔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야 되죠? 사과가 열려야 되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아닌 다른 것이 열린다면 그건 사과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은 이 나무에는 뭐가 열려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돼요. 우리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 다 알고 있나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에게는 이 9가지의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한번 내 삶을 잘 돌아보세요. 내 삶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기쁨이 얼마나 있는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착한 것,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내 삶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하면 정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잘 자라나는 거고, 아직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막 출석상 받는 것,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11조 많이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글자, 오직 예수.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맞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왜 헷갈렸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설명했을 때 우리가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헷갈렸던 건데, 우리 친구들은 헷갈리면 안 되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오직 예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구원받고 복음의 또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론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신답 소년부 친구들 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것은 없고 오직 예수, 그 이름만 우리가 붙잡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